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며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히 그 면령 안 쓰고 다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
나가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시며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보좌 앞에서 경배할지라. 큰 영광 영광 받으소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구원의 반석이시여 참목자 되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더위와 기나긴 장마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 보호 인도해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만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과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처소에서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은 주님 안에 거해 있었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셨지만 저희들은 거저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설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나태했고 불충했으며 무지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닫혀있던 죄인들을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금 드리는 예배가 더욱 간절한 예배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족 친지들이 모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상을 기리며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모습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상기후로 인하여 긴 장마 가운데 태풍으로 농작물이 작황이 좋지 않아 근심에 쌓인 농부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천상의 선율로 신금을 울리는 찬양을 부를 텐데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부교육자와 많은 직분자들이 많이 있는데 리더십을 잘 도와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도 응답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증거해 주실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어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드리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항상 우리들을 살피시며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선하신 찬양을
주 사랑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주의 사랑 널리 전하자. 주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려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아골골짝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주의 약속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주님 주신 주의 소명대로 순종하며 날아가리라. 주의 성령 우리를 늘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아골골짝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주의 믿으며 약속 순종하며 가리라.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집이 든든해. 주 예수를 의지하니 천국 내 것이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아골골짝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관한 안내입니다. 주중에 문자를 한번 보내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 며칠 전에 우리 서울시와 한교총 한국교회협의회에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결과 내용은 여전히 9월 말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진행을 하되 조금 완화를 해서
이제 예배 준비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이제 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 규모에는 이제 50명까지 여기 앉아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까지는 이제 또 온라인 예배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추이를 봐가면서 또 새롭게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삼교구 구여전도의 김민정 권사님의 모친, 우리 삼남전도의 진정근 장로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3기 성경통독학교 수료자 명단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난 겨울과 올해 여름 이제 4회기에 거쳐서 성경 전체를 일독을 하신 분들입니다. 10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수료자들께서는 수료증과 작은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교구장님에게 문의를 하시면 또 서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에 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제 헌금을 온라인으로 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기 때문에 헌금하셔도 온라인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할 수 있는 헌금 계좌 번호가 어디 있습니까? 묻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이제 헌금자 명단 아래쪽에 항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과 예배 시간란에 안내 페이지에 이제 오늘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주중에 또 기록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 시간 기록을 이제 지금까지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하시지만 이제 또 오셔서 예배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 미리 스마트 요람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잘 준비를 하셨다가 들어오실 때에 스마트 요람을 실행을 시키셔서 교인증에 있는 바코드 혹은 QR코드로 이렇게 입구에 준비된 기기 앞에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출입 기록이 쉽게 됩니다. 또 혹 우리 교회에 등록이 안 되신 분들께서 또 예배하러 오실 때에는 우리 흔히들 정부에서 잘 준비를 해놓은 전자 출입 명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또 여러분 기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 그것도 불편하신 분들은 수기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도 출입하시는 분들 또 주일에도 출입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출입 명부를 잘 기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 또 교회 홈페이지 주보에 올라와 있는 광고들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거한 모든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주시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건강의 문제와 또한 경제적인 문제들로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 우리 모든 생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되,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또 가까운 지인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주님 그들의 필요와 사정들을 세밀하게 감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 말의 의미는 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이 적절한 때를 만나야 이렇게 발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오기만을 엿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능력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성도들이 이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타이밍을 보아야 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또 나에게 주어진 그 능력, 달란트들이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타이밍을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타이밍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오는 어떤 눈에 띄는 타이밍들은 우리가 잡기가 쉽습니다. 소위 말하는 좋은 기회, 누가 봐도 야, 기회야, 이때 붙들어야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쉽지만,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오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자칫 잘못하면 놓치기가 쉽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에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과 타이밍을 놓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다윗 왕가의 실패와 위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위기 상황, 실패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그 짧은 본문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 상황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항상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또 다른 위기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창조 질서 세계가 깨어지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정말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하더라도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구조, 피조 세계가 타락하고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만나는 그 모든 문제들의 근원들은 죄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두고서도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들을 보면 대체적인
평가들이 공통된 내용들이 우리 인간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바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의 이야기도 위기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그 위기 상황의 핵심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다윗의 가문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의 이름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달랴 여왕은 누구냐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악하기로 유명한 왕 아합 왕, 그리고 그의 부인인 이세벨 왕비의 딸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정이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이 아달랴가 결혼 동맹 정책으로 남유다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게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아이고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아달랴 여왕은 당연히 이제 우상 숭배하던 집에서 시집을 왔기 때문에 내가 온 이 집에 우상을 많이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 아하시아에게도 당연히 우상 숭배를 가르쳤던 거죠. 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의 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악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기를 결정을 하셨는데 그때에 이 계통의 왕인 아하시아 왕, 아합의 집을 따랐던 아하시아 왕도 심판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과정들, 아합의 가문이 망하게 된 것들은,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들은 그들의 죄로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나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우리가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은 이제 자신의 아들을 잃었죠. 아하시아 왕을 잃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유다 왕의 다른 모든 이 왕들의 씨도 다 말려버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다 찾아서 이렇게 죽였다는 얘기죠. 다윗 가문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자신의 혈통인 아합 계통을 이 남유다에 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위기는 처음에 아합 가문이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고, 지금 이 위기는 그 위기가 낳은 또 다른 위기로 하나님 나라에 찾아온 이제 위기가 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운 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를 통해서, 계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 여왕이 다윗의 가문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정치적인 이유 정도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끊겠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전략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항상 죄가 가득한 때에도 신실한 사람을 남겨두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준비시켜 놓으셔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상이 만연했던 지금 이 아하시아 왕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브앗이었습니다. 왕의 모든 자녀들을 다 죽이는 그때에 이 여호사브앗은 요아스를
숨깁니다. 요아스라고 한 왕자를 숨기는데, 이 여호사밧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족보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고 아하시야 왕의 누이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여호사밧을 소개하는 이 관계들 속에서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신실한 경건한 그런 계통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이 여호람 왕의 딸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악한 여왕인 이 아달랴 여왕의 딸이기도 할 텐데, 이 아달랴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구절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람 왕의 딸이긴 하지만 아달랴가 아닌 다른 아내의 딸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그 아달랴로부터 시작된 그 우상 숭배의 문화로부터는 보호된 사람,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를 해 놓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라고 했는데, 성경 뒤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이 바로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위기의 순간에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를 시켜 놓으셨습니다. 올해 초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을 하면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정말 무슨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죠. 전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염려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올해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하고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타이밍에 아주 깨끗한 화질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온라인 예배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오고 온라인 예배를 다 해야 될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 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정말 좋은 기술력을 가진 우리 또 성도님들께서, 일꾼들께서 준비를 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맛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준비를 해 두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이것들을 준비를 해 두셨구나 라고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들 역시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렵다고 우리가 가만히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제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이제 한 교육부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이 교사회를 하면서,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의견을 내어놓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 만나지 못하고 이런 중에 있지만 잠시 후면 또 그 언젠가는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반드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아이들을 만날 준비를 합시다 라는 의견들을 여러 선생님들이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 사업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안 보여지고 막 그러는 중에서도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될 때를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준비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위해서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는 것처럼 일꾼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겪는 이 위기의 순간, 이 위기의 시기에도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우리 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최적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이 여호야다와 여호사브앗은 결국 이 요아스 왕자를 6년 동안이나 숨겨두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겼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사악한 이 아달랴 여왕이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다윗의 혈통들을 다 죽였는데 한 명 못 찾았다는 게 사실은 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이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게 아주 못 찾을 만한 복잡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이나 이 아이를 숨겼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 안에 숨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분명하게 잘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단순히 어느 건물 안에 숨겼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악한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요아스 왕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언제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위기의 순간에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물론 항상 보호를 해 주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전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안전한 것보다 하는 것을 잘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전한 건데 주변 환경도 다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한 것인지 그냥 세상이 그래서 안전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혹은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작은 안전이라도 정말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우리는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최적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이런 위기 상황이 한편으로는 짜증도 나고 화도 많이 나지만 또 성도님들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의외로 감사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안식하게 되어서 참 좋아요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전에 이전에 우리가 편안하게 얼굴 보고 밥 먹을 수 있었던 것이 그때는 그냥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야말로 일상의 소소한 모든 일들이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니까 곳곳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자유롭게 또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이런 감사의 고백들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위기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때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또 등등등 여러 사람들과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결단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왕의 가족들을 몰살시킨 그 무시무시한 아달랴 여왕, 그 여왕 앞에서 몰래 숨겨두었던 이 요아스 왕자를 이제 드러내어서 왕으로 등극시키는 일, 분명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 요아스 왕은 7살에 불과한 어린아이입니다. 어떤 그 개인의 능력은 없습니다. 왕으로서의 능력을, 자질을 갖춘 것도 아니었고 미성숙한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용기를 내어서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이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 용기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무엇을 근거로 이 일을 합니까? 다윗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상황 중에도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용기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용기를 낼 때 어떤 경우에 용기를 냅니까? 뭔가가 확실할 때 용기를 냅니다. 확신이 있을 때,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용기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신념은 그것 자체가 연약합니다. 지금은 확신했던 이 일이 좀 돌아서고 나면 시들시들해지기도 쉽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나의 그 신념으로부터 오는 용기를 가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용기의 근원은 완벽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용기를 내야지 라고 말을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일을 확실하게 이루실 거야 믿고 있으니까 용기가 저절로 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야. 반드시 아침이 오면 기쁨을 주실 거야.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3, 4대까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1000대까지이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에 행동할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울 때도 보시면 23장 11절 말씀에 면류관을 씌울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책을 주면서 함께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달랴 여왕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혈통인 이 다윗 가문이 몰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시켜 나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물론 이 왕이 완벽한 왕이어서 끝까지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말년에는 또 다른 범죄들이 있지만 그 역사의 한 테마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도록 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점, 이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입니까? 위기의 타이밍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이 타이밍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그런 해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타이밍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타이밍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위기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타이밍으로 해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이런 믿음과 이런 해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우리가 앉아서 낙심하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인생 가운데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승리를 이끌어 나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위기의 타이밍에도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기의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서가신 주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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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